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간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바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셀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지난주 거네요. 함께 한다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바라보면서 오늘은 조금 오글거리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옆에 친구들 얼굴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게 좀 어려우면 좋아합니다까지. 호감 있습니다. 그 정도 괜찮고.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또 6월 모의고사고, 또 이제 시험 기간이라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여러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와, 혹시 제 설교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공공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공공장소 하면 어떤 장소들이 좀 떠오르나요? 지하철. 제가 다 듣고 있어요. 공원. 기쁨의 예배실. 여기가 기쁨의 예배실이잖아요. 그렇죠? 삼층 행복한 예배실이고. 네. 여러분들이 공공장소를 떠올려 보면은 아마, 공원, 학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공공장소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는 말 그대로 나 혼자만을 사용하는 개인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모두가 쓰는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예절,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대중적인 걸 좀 가져왔어요. 시내버스, 화장실, 지하철, 도서관. 이렇게 보면은 다 지켜야 할 하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가는 길에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일부터 해서, 여러분 요즘에 도서관 자주 가죠. 도서관을 가게 되면 핸드폰 당연히 무음으로 해놓고 사람 옆에 사람하고 떠들지 않는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우리가 새치기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뭐 의자에 발을 올리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두가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절, 에티켓을 잘 지키면 좋겠지만, 가끔 튀어나오는 빌런들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러한 마음에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그래서 몇 가지 빌런들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좀 재밌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전 제일 재밌는 게 변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얼굴은 가렸지만 앞에 분명히 버스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뒤에 사람이 자기가 편하고자 발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혹시 이거 당해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해봤다. 없어요?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막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쓰레기를 물론 버리면 잘 버리면 좋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사실 그리고 저기 사진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막 쓰레기를 버려둔 거죠. 모두가 사용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래는 여러분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장소죠, 근데? 금연을 해야 되는 그 지금 빨간색, 주황색 그 표지판 보이시죠? 금연 장소거든요? 근데 금연 장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무시하듯이 다 흡연을 하고 있고. 그 왼쪽 변기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공중 화장실 쓸 때 물 잘 내리죠? 네, 근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랜덤 박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변기 뚜껑을 닫아놓고 이 안에 누가 했는지 몰라. 근데 그걸 휴지로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되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급해. 근데 옆 사로가 다 꽉 차 있어. 사용하실 겁니까? 무서워요. 네. 되게 여러분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 있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너무 좋겠지만 이기적인 몇 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누립니다. 그 불쾌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는 것처럼 신앙을 함께 지키고 믿음을 키워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켜야 될 우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하나 되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약속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두 지파가 모세와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어떤 지파인지 혹시 아시나요? 두 지파. 르우벤과 마지막 하나는 누구죠? 갓.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축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키우는 가축들이. 그래서 이 가축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가축을 관리해야 할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여기도 필요하고 땅과 식량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와 엘레아살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가축을 기를 만한 좋은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했다고요? 좋은 땅. 네, 가축을 기를 만한 좋은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우리 1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1절을 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5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지금 보면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보니 야셀 땅이라는 땅과 길르앗 땅이 참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사진을 좀 같이 좀 우리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바로 여러분 길르앗 산지 길르앗 땅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목축하기에 좀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나요? 네, 속으로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 보고 있는 사진은 길르앗 땅인데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 해발 600m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물이 많고 또 가축을 방목하면서 키우기에 좋은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초목과
수풀이 잘 갖춰진 지역이 바로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자, 지금 르우벤과 가치파는 아까 가축이 많았다고 했죠? 딱 봤을 때 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이 정말 가축이 키울 만한 좋은 길르앗 땅을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요청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요청이지 않나요? 아니,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 가축을 당연히 잘 이제 키워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길라처럼 좋은 땅이 필요하니까 이 문제에, 이 요청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청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세가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도 시작! 너희가 자, 지금 모세는 르우벤과 가치파의 합리적인 요청에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도사진 한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지금 민수기 32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한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아직 여러분 지금 줄기가 보이죠? 모압 평지 위쪽 길르앗 위쪽 요단강 보여요? 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아직 사명을 완수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정복이라는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목축하기에 좋은 길르앗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너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공동체에 같이 함께 가야 할 사명이 있는데 지금 이 길르앗과 야셀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단강을, 주황색 글씨 보시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저 말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이 지파들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공동체에 사기를 겪고 있다. 너희의 요청이 지금 공동체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가 빠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죠? 예수님 제자 몇 명? 이스라엘은 똑같이 12지파입니다. 자, 12지파에서 2지파가 빠지고 10지파가 얼마나 좀 힘 빠지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거든요. 신나죠? 네, 감사해요. 여름 수련회 가는데 이제 선생님들 여러분들 수련회 인원 체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이제 민철이가 간다고 했는데 이제 민철이가 그때 민철이 예를 든 거야. 민철이 무조건 가는 거 알아? 무조건 가니까 예를 든 거야. 근데 이제 민철이가 저 그때 좀 제가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선생님 좀 못 갈 것 같아요. 선생님 누구시죠? 네, 수진쌤이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철 선생님의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낙심이 안 될까요? 그것도 수련회 전날 밤 12시 딱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될 거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낙심되잖아요. 수련회조차도 우리가 상상을 해서 낙심이 되는데 지금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방황하고 이제 곧 있으면 다 같이 들어가는데 2지파가 빠져버리겠대요. 굉장히 낙심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음이 상해서 또 더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청은 굉장히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어요. 정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효율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가치 없는 일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이라고 지금 모세가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까? 네,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합리적인 일인가요? 누군가는 합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냐. 여러분 합리적인 일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죄인들이 죄값을 받고 죽는 게 합리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구원이라는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우선이었어요. 합리적인 게 먼저 우선이었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여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처럼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의 기준은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될 때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성이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들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앞에 한번 봐볼래요? 뭐 붙어 있어요? 네, 그 이름 붙어 있죠. 저 뒤쪽에는 막 노랑 통닭도 있어요. 네, 노랑 통닭 있고 막 이름 있거든요. 우리 영도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알 겁니다. 6월에 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하나 우리 교회에서 보면 가장 큰 행사예요. 뭔지 혹시 여러분 아나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고 전도대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6월 15일 날 이 주 전도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전도대회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예요. 축제 같은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한 달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또 5월 우리가 금요기도에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한 달 동안 외부 강사를 모셔서 이 전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힘을 얻고 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또 그런 강사들을 모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막 전도 대상들에게 연락도 하고 막 지금 여러분 6월 15일 날 어른 예배 때, 유예 예배 때에서는, 연극을 한다고도 해요, 연극. 그러니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또 우리도 오늘 공과 시간에 그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가 이렇게 한 방향을 가고, 전도하는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거나 가서 전도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제 신앙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공동체의 사기가 여러분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일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합리적인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냐를 먼저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내 앞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내 개인의 선택이 참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지금 르우벤과 가치파를 통해서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모세는 이 르우벤과 가치파의 요청을 두고
이렇게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과거 정탐꾼 사건을 언급해요. 여러분 정탐꾼들 민수기 13장에 우리가 배웠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죠? 기억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없어요? 네. 정탐꾼들이 우리는 땡땡과 같다. 인석이 잘했어. 뭐라고? 맞아요. 메뚜기와 같다. 벌레와 같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벌레와 같고 우리는 그들에게 삼켜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악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시 지금 모세가 끄집어내고 있어요. 누굴 보면서?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청한 그 과거의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는 태도, 그 믿음 없는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거. 경외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여러분 나를 위한 선택이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모세가 경고하는 것처럼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합리적이 못한 일들로 통해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고 그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되게 꽉 막힌 사람이다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정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합리적인 일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로 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익이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만이 내가 조금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주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내가 믿으니까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희생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끝까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서 나냐면 우리의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여전히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공동체를 위한 마음보다 여전히 나 개인이 더 잘 되고 싶고 나 개인이 드러나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함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고백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밤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회가 오늘 이 밤으로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보이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가 공동체보다는 함께 가는 것보다 합리적인 것을 또 나의 효율을 우선시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 되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있다면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를 우선시하고 그 가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공동체에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아버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고백하며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영도교회 구도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 그 안에서 배려하는 모습이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마음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아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주권 인정하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럼에도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것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헌신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정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 주님 부활은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내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길 감격 붙잡고 손잡고 마지막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기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주님이 가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